22장 14절 16절.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아멘. 사도행전 22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로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오직 예수님께서 주인 되게 하시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하나님 준비하신 것들 다 이루어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오늘은 질문을 하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믿으신 때가 언제십니까? 그것이 얼마 전입니까? 아니면 굉장히 오래전, 수십 년 전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을 믿으신 후에 지금까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다 이렇게 간증을 해볼 기회가 많이 있으셨습니까? 몇 번이나 혹시 간증을 해보셨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얼마 안 됐을 때 하는 간증하고 10년, 20년 긴 시간이 흐른 뒤에 간증을 할 때는 그 간증이 많은 차이가 나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아무래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고 또 믿음에 대해서 새롭게 깨닫는 게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라는 이런 재해석이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던 때 그 시작점에 대해서 더 큰 의미가 더해지기 마련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제대로 나왔나요? 바울의 회상이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본문 말씀이 약 AD 57년도의 경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바울이 24년 전에 처음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그때를 회상하면서 간증을 하는 내용입니다.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이야기는 사도행전 9장에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22장에 와서는 9장에 없었던 몇 가지 디테일들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했던 그 바울이 성전에 가서 이제 정결 의식을 드리러 올라가는데 이때 바울을 미워하는 그 유대인들이 또 바울을 보고 끌고 그 성전 밖으로 나가서 거기서 몰매를 때립니다. 그래서 이 한참 막고 있는데 폭행을 당하고 있는데 로마군 부대장이 그때 나타나서 일단 바울을 건져내고 그다음에 손을 묶어서 데리고 갑니다. 근데 바울이 끌려가다가 잠깐 내가 할 말이 있다 이렇게 부탁을 하면서 자기를 폭행하던 그 유대인들을 돌아보고 이제 자기의 간증을 그 자리에서 이제 합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22장의 시작 부분입니다. 간증을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얼마나 열심히 율법을 지키며 유대교를 따르던 사람이었는지 또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 감옥에 가두기까지 했던 그런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강한 빛이 하늘에서 비추어서 시력을 잃게 되고 또 사울아 사울아 내가 바로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그 다음에 아나니아라는 성도가 찾아와서 3일 만에 눈을 뜨게 되는 이야기 그 간증을 다 합니다. 근데 그때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해줬던 말 그것이 오늘 제가 읽었던 그 22장의 본문 말씀입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사도행전 9장에서는 없었던 내용인데 오늘 22장에서 처음 알게 되는 내용입니다. 이때 아나니아가 딱 세 구절을 통해서 바울의 인생을 깔끔하게 정리를 해줍니다. 오늘 설교는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해 이 짧은 세 구절의 말씀으로 바울의 인생을 어떻게 정리하셨는가 우리 함께 보면서 이것을 우리에게도 적용을 하고 또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하신 일, 하나님이 바울에게 하신 일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무엇을 하셨는가? 14절 읽습니다. 네,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먼저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아직 죄 짓고 있는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이 먼저 택하셨기 때문에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무엇을 위하여 택하셨는가? 세 가지 그 목적이 나옵니다. 첫째,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며, 둘째,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의인이란 예수님을 말합니다. The righteous one이라는 고유 명사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셋째,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그 목적을 위해서 택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미 바울에게 하신 일을 정리하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바울의 미래를 정리해 주십니다. 15절 말씀, 네가 그를 위하여, 여기서 그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보고 들은 것의 증인. 바울이 새로운 것을 이뤄내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서 그것을 성취해 가는 것이 아닙니다. 보고 들은 것을 그저 증언하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크리스찬은 무엇인가? 우리 크리스찬은 다름이 아니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 외에 더 많은 것을 이루려고 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 그것대로 따라 사는 것이 모든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할 유일한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뭘 보여주셨습니까? 뭘 말씀하셨습니까? 일단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구하고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아느냐? 우리 몇 달 전에 제가 같이 말씀을 나눴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 이 설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 홈페이지 가면은 지금 등록이 올라가 있는데, 요점을 말씀드리자면, 열심히 성경을 읽으면서 열심히 기도하는 생활이, 이 훈련이 쭉 되어 있으면 그때 하나님의 뜻을 점점 더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 삶의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인 것이죠.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성경을 공부했습니까? 본인이 스스로 22장 3절에 보면 당시 최고의 랍비였던 가멜리엘 아래서 아주 엄격한 율법 훈련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잘못 배우고 잘못 이해해서 어쨌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헛 행동을 하고 있긴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는 열심히 읽고 열심히 섬기려고 하는 자세가 있었으니까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열심히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잘못 행동을 하고 있으니까는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고쳐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일단 열심으로 구하고 열심으로 말씀을 읽고, 그러니까 섬길 때에 예수님께서 혹시 우리가 잘못하고 있더라도 나타나셔서 고쳐주시고 이렇게 하라라고 그 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첫 기도 모임을 가졌습니다. 제가 정말 오랜만에 기도하다가 막 목이 쉬었던 건 참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녁 기도 모임 때는 좀 살살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우리 지난주에 이렇게 개개인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지난 교회 1년 우리 사역을 정리하는 그런 나눔이 있었고, 그리고 앞으로 1년을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이런 걸 나누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차곡차곡 잘 진행되어 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앞으로 1년은 기도와 말씀을 세우는 그런 기간이라고 우리 지난주에 제가 나눴습니다. 저는 솔직히 지난주가 비로소 우리 청장년 예배 공동체가 제대로 세워진 때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그 시간이 있어야지 비로소 예배가, 그 공동체가 제대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개개인의 신앙생활도 말씀과 기도 위에 비로소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정말 그때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갑자기 필요한 일이 생기면 그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늘 기도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고 사는 것입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필요한 게 생기면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를 하면서 살 때에 뭘 위해 사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거, 그것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그 이상으로 더 꿈을 꿀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 그 안에서 꿈을 꾸고 키워가는 것입니다. 바울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하라는 것, 그걸 위해서 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증거하는 것이 그에게 맡겨진 사명이었습니다. 평생 그렇게 많은 정말 초대교회의 모든 그 지역을 복음화하는 그런 엄청난 업적을 남긴 바울이긴 하지만 오늘 말씀 보면 그의 사명은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보여주는 거 증거하라. 내가 보여주는 거 증거하라. 이거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충실하게 해왔을 때 그것이 하루하루 쌓여서 이렇게 큰 업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고 말씀하시는 것 그대로 증거하며 사는 것, 이것이 크리스찬 삶의 최고의 목표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럼 지금 해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16절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지금 결단을 하라는 명령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보고 들었고 너의 미래가 이렇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는 왜 주저하느냐, 이제는 일어나서 결단하고 세례를 받고 회개를 부르짖고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제 정리하고 출발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오늘 읽지 않았지만은 그 뒤에도 보면은 옛날에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거, 스데반이 집사님이 죽을 때 거기서 그거 어프로브하고 있었던 거, 그게 마음에 솔직히 굉장히 큰 짐이 됐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케이 괜찮다, 그러나 지금 이거 하고 이제 출발하라는 것입니다. 아마 바울이 이런 어마어마한 기적을 체험한 다음에도 약간 주저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은 너무 큰 기적이라서 놀라서 머뭇거리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나니아가 왜 주저하고 있느냐, 이제 일어나서 너가 할 것은 정해져 있으니까 다만 이렇게 정리를 해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회개 기도를 드리고 세례를 받고 과거를 싹 정리하고 씻어버리고 이제 출발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명령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이 제일 처음 믿는 순간뿐만이 아니라 또 믿음을 쏙쏙 이렇게 성장하게 하는 어떤 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똑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삶에 이렇게 다 간섭하고 인도한 게 분명하게 뻔하게 드러나지 않느냐. 그리고 너 삶에 지금 고쳐야 될 게 뭔지 너 마음에 너 양심에 느껴지는 게 있지 않느냐. 그러면 왜 주저하고 있느냐. 일어나서 회개하고 이제 갈 길을 가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바울같이 어마어마한 기적을 겪었으면은 당연히 그냥 하나님 순종하면서 자연스럽게 제자가 그 사도가 됐겠지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 쉬운데, 이러한 기적 다음에도 사실 그러면 하나님 제가 앞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우리 보면은 불치의 병에 걸렸다가 기적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교회 와서 병을 낫게 되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 다음에 또 건강해지면은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어마어마한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었어도 그래서 이 기적에 대해서 너가 어떤 반응을 하겠느냐, 그래서 어떻게 하겠느냐, 이것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없이 그냥 지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믿겠습니다. 이제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라는 이러한 다짐과 결단과 고백에, 입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필요하냐?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다 할지라도 이렇게 공식적으로 내 신앙을 고백하는 그 순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말로 내가 했다고 해서 그게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마음에 감동이 되고 이제 그 믿음의 확신이 생겼을 때 사람들 앞에서 아니면 예수님 앞에서라도 분명히 기도로 예수님 이제 제가 믿겠습니다. 이제 복음의 내용들을 제가 정말 받아들이고 주님을 내 구주로 모시겠으니 내 마음에 들어오시기 원합니다. 주님을 영접합니다. 내가 앞으로
실수하고 실패하고 쓰러지는 때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앞으로 주님을 내 구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라는 이런 다짐을 하는 그 순간이, 그 고백이 꼭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내 믿음이 공식화되는 것입니다. 큰 기적이 있어야지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한 신앙 고백은 꼭 있어야 그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시 16절.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어라.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어라.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이라는 고백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가 회개합니다. 이런 회개의 기도가 있어야 죄가 씻기는 것이고 이런 고백의 순간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혹시 그냥 여러분들 중에 오래 나는 교회 다녔으니까는 그냥 어느 순간에 나는 뭐 믿지, 그런 식으로 만약에 지금까지 오신 분이 계시다면은 이 고백의 순간을 꼭 겪으시고, 그래서 나는 이때부터 예수님께 내 삶을 드렸다라는 이러한 그 고백을 공식화하는 시간을 꼭 거치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간단한 세 개의 구절로 그의 과거, 미래, 현재를 사실 정리를 해주십니다. 바울을 택하셨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예수님을 보고 그의 말씀을 들으라고 바울을 택하셨다는 것. 그리고 앞으로는 본대로 들은 대로 그거 증인이 되고 증인으로 살라는 것. 그리고 주저하지 말고 지금 결단하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에게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뻔히 보인다면 결단하고 앞으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겠다라는 이런 결심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브리지 임팩트 선교회 대표 되시는 홍민기 목사님께서 예전에 엘리야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을 제가 영상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열왕기 상 18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바알신을 섬기는 선지자들 450명, 그리고 아세라신을 섬기는 선지자 400명이 갈멜산에 다 모여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는 엘리야 딱 혼자 서 있습니다. 850대 1. 그 상황에서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라는 단판을 짓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이 대결에서 지면은 엘리야는 분명히 그 자리에서 목을 베이고 죽게 될 것이 뻔한 그런 상황입니다. 제단을 2개 쌓아놓고 어느 제단에 불이 내리냐 지금 대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먼저 절하고 뭐 춤추면서 막 광적인 그런 예배를 드립니다. 막 자기 몸을 칼로 찢기도 하고 그러면서 바알 신을 불러댑니다. 근데 하루 종일 그래도 아무런 반응이 없고 그 다음에 엘리야가 이제 서서 하나님께 이 제단에 불이 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이 기도 내용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 말씀.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3가지. 주께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 이게 오늘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긴박한 상황에서 엘리야의 기도는 이 3가지였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엘리야의 기도가 저의 기도가 되었습니다. 그때 사역을 준비하고 무엇을 위해 할 것인가 강구할 때에 저에게 크게 감동으로 다가온 말씀입니다. 오직 이거 3가지. 여호와는 아직도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참 하나님이신 것,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나는 그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것이 저의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그것이 이 청장년 예배를 향한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그 이상 바랄 것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늘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뭐 작은 것만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실 때에는 그렇게 기쁜 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딱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드러날 때, 그것만큼 정말 세상 그렇게 기쁜 순간이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뜻이 희미해지기 시작할 때 그렇게 불안할 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늘 엎드려서 기도하는 내용, 이 엘리야의 기도, 제 가슴을 울리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크리스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내 야망, 내 계획, 내 생각 가지고 뭘 창조해내면서 미래를 설계하는 게 아닙니다. 내 과거에 수두룩하게 펼쳐있는 하나님의 이미 행하신 그 은혜를 깨달을 때 그것을 바탕으로 내가 앞으로 할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이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미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비전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그리고 그거대로 사는 것이 가장 성숙한 크리스찬 인생의 유일한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끝나는 날, 내 삶이 성공했냐? 이것에 대한 판단 여부는 딱 한 가지. 하나님께서 하라는 거 하고 살았느냐? 그거 한 가지뿐입니다. 그 이상은 해도 의미가 없고 하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의 삶이란 간단하게 오늘 15절 말씀, 네가 예수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 그것의 증인이 되는 것. 이것이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그 이상을 바라는 것은 내 욕심이고 내 야망이고 그 이하로 사는 것은 불순종입니다. 예수님의 증인,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증인으로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 중에 아직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신 분이 혹시 계신다면, 예수님을 모르면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꼭 오늘이라도 우리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 주의 이름을 부르오니 내 죄를 다 용서하시고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내 죄를 다 씻으신, 그리고 나의 주인으로 내 속에 들어오십시오 라고 이런 기도를 꼭 드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죄 씻음을 얻고 예수님과 1:1 관계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백이 있어야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님과의 1:1 관계 속에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 읽고 기도하고 구하시면서 더 분명해질 것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을 행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시작도, 믿음의 결단도, 또 신앙의 모든 성장도 다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시작하고 한 단계 한 단계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이 그런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